아멘.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우리는 그 말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다. 출세가 이번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잖아요. 후보자들에게는 당선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인지, 요엘이라 이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부두엘이라는 이 말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런데 이 요엘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무개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고 시대가 어느 왕이고 뭐 이런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고, 요엘서 바로 앞에 보면은 호세아고 뒤에 보면은 아모스서가 나오고, 그래서 대략 이 시대적으로도 이 요엘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 정도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크다,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본다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 알죠? 근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또 이 여호사밧 왕.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들어보았죠? 그의 부인은 더 잘 알지요? 이세벨.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악한 왕과 왕비하고 혼인을 맺어요. 여호사밧 남쪽 왕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 기억해 보십시오. 아달랴가 얼마나 나중에 문제가.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나서 왕 노릇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유다의 남쪽의 왕이라면 북쪽 아합의 왕이 요람인데, 그때에 이 요람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예후,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왕 요람도 죽이고 남쪽 왕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했잖아요. 아달랴가 이 할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데비마마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의 왕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전혀 없어요.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실제로 왕 노릇을 6년을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았던 아들이가 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 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왕을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고, 그 여호야다의 또 아들이 스가랴가, 참 직언을 하는데도 그 스가랴까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남쪽도 북쪽도 말할 수 없이 신앙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 요엘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제목을 좀 길게 잡았어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들을지어다, 신명기에 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쉐마, 우리 많이 들어봤죠? 손목에도 걸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걸고,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길을 걸을 때에도 달릴 때에도 말씀이 기억나게, 말씀을, 이 말은 암송하면서 언제까지나. 이걸 적절한 예를 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성경을 참 잘 읽은 우리 전정자 집사님의 사생활을 좀 밝혀보면 죄송해요. 용서하고. 집사님 혹시 지금 아파트 샀어요? 그러면 얘기가 되게, 이거 참 물어보기가, 아파트 살 때 돈을 다 모아가지고 현찰로 쫙 샀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대출도 받고, 대출 조금 받고 끝냈어요? 대출 많이 받았어요? 대출 받을 때 별 생각을, 언니한테, 언니 있어요? 없어요? 동생은 있어요? 또 혼자예요? 맞지? 남동생도, 남동생한테 좀 빌려볼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시아주버니 안 계셔요? 아무도 예? 그런데 빌릴 생각은 안 했다고? 이제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걸 받으면 이걸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언니한테 빌릴까, 시아주버지한테 빌릴까, 나이가 좀 젊을 때는 엄마한테 좀 달라고 할까, 다 생각을 하고 계속 밤에도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낮에도 어떻게 돈을 할까, 여기하죠. 그런데 내가 가서 부탁만 하면 돈을 빌려줄 것 같아. 근데 자존심이 상해. 간다 안 간다? 응? 집은 사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고 싶어. 근데 거기 가야 해결이 돼. 간다 안 간다? 간다. 누가 간다고 했어? 네, 가지. 우리 하나님한테는 자존심 상하면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기도하는 거 소리 냈다 지르고 막 승질 부리고 막 난리치지.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 빌리러 가서는 온갖 아양 다 떨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온통 낮에도 밤에도 길을 걸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집을 살려면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콜떨하고, 그리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걱정이 끝인가요? 갚으려고 또 콜떨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도 또 집 샀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딴 세상 얘기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낮에도 밤에도 길을 걸을 때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또 살아볼까, 또 이게 대출을 갚으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응?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근 살 것 반근만 사고,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올해는 꼭 사려고 했는데 또 참고, 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듣는다는 말을요, 귀로만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대출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지요. 가고 싶은 거 다 안 가지요.
대출 받고도 옛날하고 똑같이 막 써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행 대출만 또 못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어떻게 이해가 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중개라고 그래. 그리고 완전히 어른 되면 어미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어릴 때 메뚜기, 조금 큰 메뚜기, 그 다음 완전히 큰 메뚜기, 나이 든 메뚜기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각각 다 다른 종류의 메뚜기다. 이거 메뚜기 종류에 2장 25절에 가보면 이 순서를 우리 지금 1장 4절에 순서 팥, 매, 느, 황 이 순서지요. 첫 자만 따서 팥, 매, 느, 황. 그런데 2장 25절에 가보면은 매, 느, 황, 팥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것은 메뚜기 한 것을 갖고 차례차례가 아니라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다른 종류.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종류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큰 제국이 괴롭혔고 정복했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일으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왕이 고레스. 어디 나라지요? 메데오와 파사 제국. 이 고레스, 메데오와 파사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헬라. 우리가 헬라 철학, 헬라 문화, 밑에 헬라어까지. 그리고 그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4개인데 왜 5개냐? 아수르와 바벨론은 한 문명권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오른쪽에 그 위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거기.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는 한 문명권. 그리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함락하고. 왜 애굽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애굽은 이 나라들처럼 이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70가족이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200만이 큰 민족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다고 애굽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좋습니다. 자, 2절 늙은 자들아 이 말은 경험이 많은 자들아, 지식이 많은 자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날. 요엘서의 주제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2장에 가면 여호와의 날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의 날인데요. 오늘 어쨌든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래는 사람보다 훨씬 헤엄을 잘 칩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잘 날아다닙니다. 사자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수영도 못하고 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독수리도 다스리고 고래도 잡고 호랑이 사자도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짐승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 새끼에게 전달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그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외국에서 쓴 영어를 우리가,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굉장한 지혜가 3절입니다.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자녀는 후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후세. 근데 최고의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여기 2절, 3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뭘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잘 전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또 자녀는 후손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4절에 팥종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먹어버렸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째 교훈,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목으로 첫째, 여기 4절의 말씀, 남긴 것을 먹었도다. 결국은 어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게 하는 것. 세상을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은 젊어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사람의 한계가 보여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한계를 모르고 우리 흔한 말로 까불다가 쌍코피 터지잖아요. 그 지혜, 한계를 알았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면 그 지혜를 자녀에게, 자녀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비극이죠. 비극. 어디 갔다 오면 그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일본을 보니까 작은 가게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노벨상이 많이 나와요. 뭔가 하나 하면 꾸준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를 섰지만 아직도 일본한테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깊게. 저는 그 일본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된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가문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회개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녀, 다는 아니지만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는요, 이 정도까지 길러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명절에 만났잖아요. 기도해요. 아멘.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왜냐하면 어떤 자녀들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나 필요 없다고, 이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머리 숙이고 아멘 해준 것도 감사한데, 진짜는 집사님 이번 명절에 승인이 만났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누가 식사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승인이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신앙의 훈련,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남긴 것을 먹고 먹어버려 해요.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후손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이 말은 즐거워하는 자들아. 물론 술 취했다 이 말이 되지만 즐기는 자들도 되거든요. 이건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일상생활이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는 일상 우리의 음료수 물과 같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말이에요. 일상을 즐기는 것, 혹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우리 번역은 그냥 울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울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웨힐렐루, 그냥 울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울지어다는 우베크란 이 단어가 달라요. 통곡할지어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일상이 되지 못하고 즐겼던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했던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다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메뚜기 같고, 여기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어요. 여기 동그라미 내 땅이란 말, 내 땅.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이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노마를 다 얘기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혔거든. 그들이 내 포도나무, 여기 나오죠. 또 밑줄 내 포도나무, 또 그 다음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된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어요.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예배가 끊어진 재앙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끊어진 재앙.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릴 때에 참 편하고 좋다, 이런 분들은 큰일 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2절에 들을지어다 다시,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몇 번 얘기했어요. 또 얘기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 뭐가? 머리가 비슷해. 어떻게 비슷해? 돌. 스톤. 돌은 정을 왼손에 잡고 망치를 자꾸 두드리면 새겨져요. 돌의 장점은 뭐냐?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아. 지워지지 않게 새길 때까지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기도는 새기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1단계 기도라면 2단계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자자 보십시다. 8절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왜요? 처녀가 약혼해서 행복을 꿈꿨는데 그 남편이 그 남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든지 병에 갑자기 걸려서 결혼하지 못하게 돼서 그 처절한 그 슬픔, 그 눈물. 근데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가?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예배가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가 끊어진 것이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슬퍼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건강하고 왜 우리가 일하냐고 묻거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라요. 왜 살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아프면 괴롭고 슬퍼요? 왜 건강하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재능은 다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 쓰지.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찌했는지.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문제지. 여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것 때문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가 마르고 석류, 대추, 사과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런 것들이 소득이 없어서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슬프다 그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네,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왜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 드리지 못해서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집을 살 때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갚아보려고 애써본 적이 있어요? 속상한 자녀들 마음 풀어주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뭐 필요한 것 해줘 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에 집중하여 간절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